오늘부터 우리가 한 달간 찬양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몇 번째죠? 오늘 몇 번째입니까? 아니죠, 오늘 네 번째입니다. 시가 겨 누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누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셨습니까? 오늘 이제 살펴본 누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옛날 이야기를 좀 하자면, 여러분들 달고나 좋아하십니까? 어릴 때 달고나에 대한 추억들이 있으신가요? 저희 때는 달고나라는 이름보다 쪽자, 저기는 쪽자고, 네 어떻게 알아? 저희 동네는 똥까자라 그랬거든요. 왜요? 꼭 이게 달고나 다 만들면 색깔이 꼭 똥처럼 변하고 부풀어 올랐을 때 그 모양이 똥을 닮았다고 해서 저희는 똥까자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세대거든요. 제가 딱 국민학교와 이게 초등학교 딱 그 경계입니다. 제가 6학년 때 초등학교로 이렇게 변했는데, 제가 국민학교 때 그 당시에 대부분의 집들이 기름 보일러나 가스 보일러가 대중화되지 않은 때라서 연탄 보일러를 뗐습니다. 그래서 연탄 아궁이가 있는데, 그 연탄 아궁이가 저희가 달고나를 만들기에 최상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엄마 몰래 이게 부엌에 가서 국자, 그리고 설탕, 그리고 나무젓가락을 써야 되는데 쇠젓가락, 그리고 짱박아놓은 소다를 들고 이렇게 연탄 아궁이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고 국자를 그 위에 올리고 설탕을 솔솔 뿌려서 이렇게 적기 시작하죠. 쪽자 만들 때, 난 똥까자가 좋은데, 아무튼 달고나라는 표준, 달고나를 만들 때 여러분들 그게 키 포인트가 뭡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 그렇죠. 설탕을 녹이는데 어떻게 녹여야 됩니까? 이게 기술이 좀 필요하거든요. 국자 보면 이렇게 움푹 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자 가운데에 구멍을 냅니다. 젓가락으로 이렇게 막 휘저어서 가운데 설탕이 없는 부분을 한 군데 만들면, 그 설탕이 없는 이게 주변으로 설탕물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안쪽에서부터 조금씩 녹이면서 설탕물을 확장시켜 가야 됩니다. 근데 그거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막 휘젓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타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기술을 요하는 게 달고나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달고나를 만들 때 설탕이 다 녹으면 그 위에 뭐를 뿌립니까? 그렇지, 소다라고 하는 것, 가루를 이렇게 뿌리죠. 이 소다를 막 엄지와 검지로 잡아서 이렇게 솔솔솔 뿌리며 마치 마법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게 갈색으로 변하면서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부풀어 오름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뭐합니까? 덜어내야죠. 이거는 일반 쪽자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덜어내고 이게 눌려서 찍어서 모양 만들고 파는 것까지는 고급 스킬이고, 저희는 그냥 젓가락에 막 다 감아서 그냥 먹지 않습니까? 여기서 퀴즈. 소다를 넣으면 왜 부풀어 오를까요? 왜 부풀어 오를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소다의 정식 명칭이 탄산수소 나트륨이랍니다. 탄산수소 나트륨인데, 이 탄산수소 나트륨이 뜨거운 물이나 이 설탕물과 같은 이게 수분과 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걸 만나게 되면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게 되는데, 이 이산화탄소가 갑작스럽게 빠져나가면서 이 달고나가 부풀어 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면서 설탕 표면이 단단해지지 않고 부풀어 오르게 만들어서 그 부풀어 오른 걸 우리가 이렇게 부어서 눌려서 찍어서 파서 먹는 쪽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냥 달고나로 살펴보는 짧은 과학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살펴본 누룩도 이와 같은 논리로 확장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누룩은 곰팡이잖아요. 누룩은 빵이나 술을 만들 때 바로 발효시키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이 누룩도 이 밀가루 안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또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면서 밀가루가 부풀어 오른다라고 네이버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룩으로 비유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 누룩이란 뜻을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끓어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물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뭐 밀가루나 뭐 그런 가루 속에 들어갔을 때 이 누룩이 끓어오르는 성질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누룩을 이제 밀가루 안에 넣었는데 빵이 부풀어 오르게 됐는데, 사실은 우리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여자가 서말 속에 누룩을 넣었다고 하는데, 이 서말의 이 양이 우리가 대충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조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어떤 한 분이 이제 피자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뭐 서말이면 우리가 한 마리 보통 1.8리터 정도라고 계산했을 때 한 5.4리터 정도 나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1.5리터 페트병 한 3개 반 정도 되는 그런 통에 밀가루를 넣는 거죠. 그리고 막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누룩을 넣으면, 자, 이 서말의 밀가루를 가지고 어느 정도 양의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한 분이 피자로 이렇게 설명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움 사이즈 피자를 220판 만들 수 있는 양이 가루 서말이랍니다. 눈으로 봤을 때 통에 들어가 있는 밀가루 양만 보면 얼마 되지 않은데, 이 밀가루 안에 누룩이 들어가면 220은 더 먹겠죠. 제가 피자를 한 2조각밖에 못 먹거든요. 그렇게 안 생겼지만 2-3조각 먹는데, 저 같은 사람은 한 2명 정도 나눠 먹을 수 있는 양인데, 그렇게 따지면 뭐 200명, 300명, 4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의 피자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누룩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는 점점 감추고,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간 그 밀가루를 점점 돋보이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누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사람으로 비유하면 다른 사람을 되게 잘 세워주고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역자다 보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들 중에 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스스로 자기가 되게 돋보이고 싶어 하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고, 자신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에게 더 매력을 느끼시겠습니까? 예전에 막 드럼을 가지고 이렇게 드럼을 한참 치고 있을 때 아마추어들의 특징이 뭡니까? 계속 드러내고 싶어 하거든요. 아, 나 이 정도 칩니다. 나 이렇게 이 정도 합니다. 라고 말하는 막 그런 단계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운동 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괜히 막 그렇게 타이트하거나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몸은 아닌데, 그냥 내 이게 필에 취해서 그냥 다시도 입고 운동하고, 아, 커졌다고 말하지만 우리 영환이가 옛날에 한참 운동했을 때 몸이나 우리 강도사님이 옛날에 한참 이제 운동하고 바디 프로필까지 찍었을 때 몸에 비하면 정말 좋지 않은데, 그냥 왠지 모르게 내 스스로 만족하고 되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한 목사님들 단톡방에 제가 운동하고 있는 사진을 올리면 그런 다 돼지들이거든요. 야, 쩌네 멋있네 하면서 되게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경험하는데, 근데 진짜 고수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환이 왔는데, 영환이 정말 괜찮지 않더나라고 말했을 때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맞지, 영환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이런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누룩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잘 세워줍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감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런 삶들을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 힘을 북돋아 주는 사람으로 점점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들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자신의 것을 뭔가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들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행복하면 되지, 나만 많은 것들을 누리면 되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가는 가정에서는 우리의 삶이 개인주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은 공리주의로 가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 찾아다니시고 소외된 사람들 찾아가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배경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동정녀를 통하여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죠. 자,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그 절대적인 존재가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종의 형태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냥 종의 형태로 오셔서 종의 삶을 사신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를 마시고 낮추시고 뭐 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그 신, 절대적인 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순종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신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기 위하여서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죠.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온 존재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섬김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섬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으면 그분을 믿는 우리는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나를 돋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섬김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사실 누군가를 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처음에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기 시작했을 때 SNS에 제가 사는 사역들을 계속 올렸습니다. 한 주에 한 번씩 올렸습니다. 왜 올렸냐면 내가 그거라도 올리지 않으면 안 할 것 같아서, 시작은 했는데 계속 하고 싶은데 내가 뭔가 하고 있다라는 걸 계속 남겨놓지 않으면 이것들을 계속 중간에 하다가 멈출까 봐 SNS에 매주 앞에 간식 나눠주는 것들도 올리고 이 사역이 확장되어지면서 아이들 만나는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모임에 가서 제가 하는 사역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한 분이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눈에서 성공을 갈망하는 눈빛을 봤습니다라고 말하시더라고요. 그때 예로 든 분이 장경동 목사님과 김문은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시면 고난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SNS 잘 안 보니까 상관없겠죠. 자, 장경동 목사님과 김문은 목사님처럼 목사님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게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때 해주셨던 방법이 뭐냐면 저희 아이들을 팔아서 저희 아이들이 방송국에 연락을 하고 그 방송국 사람들이 요즘에 뭐 그런 기사들이나 그런 소스들이 방송 소스들이 많이 없으니까 이런 거 올리면 방송국에서 관심을 가질 겁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저는요 사실은 성공하는 목회보다 행복한 목회를 하고 싶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부교육자 사역을 하다 보니까 헤어짐이 너무 많아져서 이 헤어짐이 싫어서 함께 계속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그게 지금의 이음교회가 된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삶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짐이 되고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 번 정도는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는지 우리가 내 삶을 주목해 본다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여전히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한다면 나의 신앙을 제대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지난주 살펴본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누룩과 같은 삶, 나는 감추어지고 예수를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낮아짐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그리고 우리 이 낮아짐의 삶이 계속적으로 낮아짐의 상태만 머문다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놔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봅시다. 예수께서 친히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걸까요?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읍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보다 높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높임이 어느 선까지 갔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 그 자리까지 예수를 높이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유진석이라는 이름이 있고 그리고 세상에 신으로 존재하는 신으로 창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처의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을 받나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신들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그 신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구원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을 선물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나의 변화를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저는 지금도 그때의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다해서 예수라는 그분을 주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누렸던 그 기쁨과 감격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어서 나는 여전히 나의 신앙을 지키고 그분께서 주셨던 그 기쁨을 또 누리기 위하여서 계속적으로 믿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 구원의 기쁨이, 그 감격스러운 순간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일단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줄 수 있는 이름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이름이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에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천하 만민 중에 나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는데, 그 은혜 받은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믿는 걸 부끄러워한다, 예수를 드러내는 걸 부끄러워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봐야죠.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라는 이름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면, 누군가에게 나의 신분을 밝히고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나의 삶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나의 삶을 점검해보고 그런 삶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삶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삶,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삶을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들의 문화에 함께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나의 거룩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거룩을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내가 철저하게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세워주는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한다면, 그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세상적인 문화에 내가 동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나의 믿음을 인정해 준다라는 거죠.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성숙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죠. 문제가 뭡니까? 내가 세상에서 못 죽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낮아지려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왜 세상 가운데 낮아지지 못할까요? 여전히 내 안에 나라는 존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믿는다라고 수만 번 수백 번 고백해왔지만 여전히 그분이 나의 삶을 온전히 통치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그대로 이어서 지고 가는 자들입니다. 성경의 어떤 표현으로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삶이 우리에게 평안만 줄 것이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평안은 우리가 십자가의 삶,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자리로 나아갔을 때에 그 섬김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때에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크다라는 거죠. 그 기쁨이 너무 놀라워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멈추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저도 수십 번 수만 번 지금도 고민하고 스스로 채찍질하며 나가는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섬김에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면서 섬겨보자라는 겁니다. 남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확장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으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린 그런 삶들을 너무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드러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존재가 됩니다. 세상에 끌려가서 세상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이런 게 좋은 삶이고 성공한 삶이지 끊임없이 말하는 그 생각에 우리가 휩쓸려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각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가지려는 겁니다. 2022년이 마무리되어져 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났습니까? 나를 누룩으로 부르셨는데 누룩으로 부름받은 나를 통하여서 어떤 역사가, 어떤 사람들의 변화가, 어떤 믿음의 고백들이 나의 주변에서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봅십시오. 우리가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한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 철저하게 죽으십시오. 철저하게 낮아짐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룩과 같이 나 자신을 감추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통하여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내가 있는 그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가 하나의 누룩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